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시야로 내 의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대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리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지약투성인 저희들이 무엇이 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누리고 살았는지 장차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주님 앞에 지금 죄가 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붙잡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임재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의 생활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5년도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2015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 많이 점검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와 시간들을 투자하게 하셔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멘. 또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자유교실에도 함께 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의 람교회와 오준부각교회에서도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에게 참으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육신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불치의 병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한 그런 모든 질병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성도님들의 몸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도 함께 떠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우리 이진구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아멘. 아픈 곳에 목사님이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아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민수기 27장,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 온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헤등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아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비탕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 사람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걸 가로 주시면과 널리 퍼지네 인제를 가져 동네에서 도와주시고 그걸 가라 백성에게 알려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광야 40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공로가 어떤 사람 공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한 두 사람만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모세 형님 아론의 공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없었다고 하면 모세 형 아론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임금에게 가서 그 우격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전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고 많았는데 그 광야 40년 힘든 시간 동안 모세와 아론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견딜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고요. 아마 그래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 아닐까 싶은데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가 됐습니다. 광야 훈련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1등 공신인 모세와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살, 형님 아론의 나이는 123살이었어요. 근데 딱 40년째 되는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해에 형님과 모세를 차례차례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자세히 유의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론과 모세가 죽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죽을 때는 병이 들거나 몸에 기력이 떨어져서 죽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아파서 죽지를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죽지를 않습니다. 에돔과 모압의 변경 국경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40년째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 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죽을 것이니까 아론에게 너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이는 너희가 무리바무리에서 내 말을 거기가 까닭이니라.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호르산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440m예요. 1000m가 넘는 높은 산을 아론이 자기 발로 걸어서 올라가서 자기 이 가운을 벗어서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고 하나님의 유업, 제사장의 권위, 능력 그거를 다 아들에게 위약을 시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죽을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1000m, 1400m로 올라갑니까? 유달산이 몇 m인지 아시죠?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는데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올라가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형편을 신명기 34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 병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눈이 총총해요. 초롱초롱해요. 안경 끼지 않아도 글씨를 볼 수가 있어요. 멀리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기력이 아주 힘이 있어서 팔팔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데 느보산의 높이는 1000m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가 돼서 죽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느냐? 힘이 떨어서 죽었느냐? 체력이 고갈돼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아직 얼마든지 건강하게 더 살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고 모압 땅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1400m를 1000m를 올라가서 그냥 건강하게 걸어 올라가서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그 건강한 힘이 팔팔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죽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아직도 더 살 수 있는데, 왜 아직도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데려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리더십의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만 쳐다봅니다. 모세와 아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사실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 아론 40년을 그들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져야 됩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내 건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마지막 피날레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혼자 일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와 똘똘 뭉친 잘못된 자기 고집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새로운 우리가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냐? 사람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유업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그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고장나고 망가진 것은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만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고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만졌느냐? 그러면 그 너가 보고 듣고 만진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이제 너 다음 세대, 너 자녀들에게, 너 후배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고, 필요할 때 리더십의 교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역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리더십의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원의 종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다시 바꿔서 말하는 뭐요? 모세, 너 리더십을 이제 물려줘라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실기하고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지도자가 멋있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 만큼, 어머니가 간 만큼 자식들이 가고, 어머니가 간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끝을 낸 그 자리에서 자식이 시작하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가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곳에 끝나는 거예요. 자식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해요. 그만큼 출중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서 모세의 리더십이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존중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때가 끝나면 그 유능하고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 업무가, 그런 일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출중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소화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유업, 영적인 헤리테지죠. 스피리추얼 헤리테지, 영적인 유업이 멈추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도력이 잘못된 사람에게서도 사울과 같은 잘못된 지도력이 리더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된 리더십을 통해서조차라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유업이 계속 흘러가서 증가되고 증폭되고 배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모든 기름부, 내가 너에게 부여한 모든 권위, 내가 너에게 부여한 모든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임파테이션 물려줘라. 그러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름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선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모든 시간들에서 주어졌던 지혜, 이거를 다 너에게 물려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형님 아론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아론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아론에게 부여했던 리더십, 아론에게 주었던 권세, 능력, 그런 모든 권한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양하고 물려주고 후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제사장 가운을, 아론이 입었던 그 제사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가운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인해서 아론에게 줬던 모든 합법적인 하나님의 권위, 합법적인 권세, 능력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다고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단, 여러분의 그 훈련, 여러분의 그 다듬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세대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이 여러분보다 출중한 자리로 나가는 영적인 계승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영적인 유업, 헤리테이지, 유산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내 업계에서 우리가 다름질을 마친 그 마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띵뛰기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네, 80년 동안 땅을 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끝을 낸 그 마지막 지점에서 땅을 파나가면 아버지의 인생만큼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출발하지 않은 아버지의 영적인 유업만큼 그 자녀가 이어받아서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유업을 지금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국회의원 성도가 있어요. 국회의원 성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국회의원 무슨 얘기냐면 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열심히 합니다. 남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애들은 학원 뱅글뱅글 돌리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쓰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국회의원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대표로 누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유업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배가 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쏟아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유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끝나는 영적인 마지막 꼭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서 뛰기를 출발하기 시작하게 여러분들이 디딤돌로 사용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고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상수원에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오는데요. 가운데 통로가 막히면 절대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모세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독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40년째가 되는데 더 이상 두면 안 돼. 모세 아론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충분히 더 살 수 있어요.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스라엘 리더십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권세, 능력, 모든 유업을 후계자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숨을 거둔 그 누보산 여기를 한 30차례 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팀이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장로님인데 보이네? 바람산 여기 누보산입니다. 저 뒤로 보면 방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저 모압 땅 건너편에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건너갈 수 없다. 그 꼭대기. 저 뒤에가 지금 다 사막인데 파릇파릇하고 풀이 보이죠.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저기가 적과 꿀이 드는 땅입니다. 40년을 모세가 엄해 불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막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할 때도 오직 모세 아론은 적과 꿀이는 땅을 가보고 싶다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거기 딱 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너 못 간다. 한 발자국도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느냐면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제가 모세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목포에 와서 성능교회를 개척한 지 만 20년이 넘었습니다. 만 20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뭐 어제 같고 그제 같지만 20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목사야. 또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짓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너 성문교회를 떠나라.
어쩔 때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 섰는데 교회가 좀 시끄러울 때 예정이 된 거라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 교회에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청춘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는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잘못한 게 많죠. 꿈을 들어가고. 그런데 홍인이, 파친이,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 한 번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정말 힘들어. 모세는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거는 20년 뭐 목회하고 이거는 모세가 당한 것에 비하면 큰 산에 티끌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모세는 무엇이니? 위대합니다. 아, 이게 주의 사역이구나. 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쉽게 은퇴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 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두 눈을 뜨고 여러분의 뛰는 그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목사님이 그렇게 소원했다던 아름다운 그 은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모세 높이 올라갔습니다.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는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모습이 훨씬 더 매력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꿈꾸고 있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목포 지역에 아름다운 목사의 은퇴 이걸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그게 제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근래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때 제 설교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마지막 은퇴 멋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멋있게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는 하나도 안 받고 뭐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러고 그냥 갈모양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제 소망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가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갈 때마다 울었어요. 한 번은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렇겠지. 성도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내 것만 되서는 안 되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맛본 거, 그거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만났을 때 앞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지고 나서 뒤돌아서서 갈 때 돌아보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오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들의 가슴에, 사람들의 추억에,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겨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리더십 교체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 신앙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모태 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모태 신앙이 글자 그대로 모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합시다 못해요. 봉사합시다 못해요. 충성합시다 못해요. 하는 게 뭐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모태신앙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모태요 말이 나오지 않는 어머니보다 더 2배, 3갑절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멋있고 더 찬양이 남는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교육을 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오늘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울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고 이해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더 멀리 뛰고 더 멀리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 안전뱅이 신앙 주저앉아야 되지 어린아이같이 젖꼭지나 물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아도 너무너무 잘못 알아요. 모세는 아론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맛보고 자기들이 체험한 모든 것을 그대로 후계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 이제 그만 여기까지다. 그렇게 모세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어깃장을 부리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멋있는 거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 당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여기서 죽겠습니다. 문제는 저 목자 이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 대신 누구 한 사람 세워서 후계자 세워서 목자가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멋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내가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내가 그렇게 재산을 바치고 내가 그렇게 척추를 바쳤는데 나는 저기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하고 열매 따지 못하고 땀만 흘리고 눈물만 흘리고 수고만 하고 끝이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죠.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그러나 저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지도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와 같은 멋있는 리더십, 이런 성숙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믿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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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전에 제가 오날 로버츠 목사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헌신했어요? 봉사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고 나는 아무개 집사님 같은 아무개 권사님 같은 아무개 장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역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 소망은 그겁니다. 저는 성북교회 일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소망은 뭐예요? 제가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릴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러나 제 다음 세대, 다음 때에 오는 목사님이 제가 끝나는 그 꼭지점에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제 다음 목사님이 열심히 다름질하게 하는 것이 저의 책무고 사명입니다. 제 꿈은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하나 물려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건강한 교회. 두고두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남기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런 교회를 세우십시오. 아멘. 내 자녀들에게 죽어가면서 내 평생 내가 성로교회를 섬기다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랑스럽다.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들에게 나는 그것이 유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교회를 왜 섬깁니까? 저의 소망은 그겁니다. 열심히 제가 할 수 없는 건 못할 겁니다. 제가 능력 안 되는 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까지, 달릴 수 있는 것까지는 달릴 겁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좋은 지도자가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좋은 지도력을 흘려보내고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가해주는, 임파트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그 놀라운 리더십을 이양하고 물려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리더십에 굴복하지 않고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은, 못하게 하는 갈등.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고 절대 나에게 주신 유업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겠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예요. 작게 거두면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오늘 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운 그 리더십을 이양을 합니다. 물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아론이 하루아침에 리더십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어느 도단 눈 가리고 하지 마세요. 본질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아론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피눈물 나는 남들과 같이 해서는 절대 남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각계각층에서 미술, 예술, 문학, 음악, 어느 계통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열매, 그 사람들의 박수, 그 사람들의 영광은 우리가 환호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 그 놀라운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흘린 땀, 수고, 눈물, 고통, 이거를 관과합니다. 그걸 놓쳐버려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과정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었어. 죽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합니다. 너 데려와라. 여호수아 데려다가 너 물려줘. 알았습니다. 아직 나 건강한데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총총하고 맑고 지식도 멀쩡하고 심장이 불덩불덩 뛰고 팔에 힘이 넘치는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40년을,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에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비서로, 하인으로, 종으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소 모세가 조금 비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회막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막에 불을 꺼뜨리지 않게 심부름을 시키고, 여호수아가 눈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지는 집에 들어가서 잠자면서 나보고 교회 지키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나보고 훈련시키라고. 여러분,
지도력에 순종하시고 리더십에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치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 리더십에 굴복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요, 목사 말에 순종, 저는 그러고 싶은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필요 이상의 이상하고 그냥 좀 거부감스러운 그런 것은 원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리더십 아래 순종하지 않고 리더십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리더십을 이양받을 수 없고 리더십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한 원칙이고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리더십에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결국은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의 두고두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델이 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는데 인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훈련 받지 않고 훈련 받는데 인색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유업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가르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배운 적이 없는,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기술자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무인가 신학원에 가서, 무인가 기술학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라이센스가 왜 필요합니까? 왜 자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훈련받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연단받는 자리로 깎아지고 또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단련돼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방금 들은 말씀을 붙잡고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유업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습니까?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아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지도자. 그래야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걸 투자했는데 하나님 내게 너무 인색하게 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가 묻혀서 다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리더다, 그런 지도자가 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으면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유교실, P2P, 성경 공부 인색하지 마세요. 그거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물려주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